우리 한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와 일꾼으로 세우고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세우는 이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해산하는 수고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임신해서 태속에서 키우고 이 아이를 해산하는 이 과정은 한 여인의 인생 중에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죠. 그래서 자녀를 신앙의 인격으로 세우는 이 일이 해산하는 수고, 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과 같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렵다고 해서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요, 왜냐하면 이 일은 이 자녀의 인생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에 실패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7가지를 쭉 제가 병렬식으로 나열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신앙 양육의 최선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육체적으로 성장할 때도요, 어린 아이, 아기 때, 또 어린이 때, 청소년 시절에 이 영양 공급의 내용 컨텐츠, 그런 것들이 다 다르죠. 그때 영양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참 건강한 사람들 보면요, 아이 때 이렇게 충분하게 영양 공급을 받은 사람이 좀 건강하죠. 사실은 면역성에서도 좀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신앙의 양육에서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나중에 커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잘못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 청소년 시기, 또 청년 시기, 장년 시기에 적절한 신앙의 양육과 건전한 환경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신앙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함을 간과했다는 거죠. 신앙이 옵션 중에 하나고 나중에 해도 되고 지금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생각들. 제가 이제 어느덧 이제 시니어 목회자 위치로 점점 가다 보니까 목회자 세미나라든지 뭐 아주 나이가 젊고 어린 목회자들, 그런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나고 상담도 할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런 말들을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그럽니다. 집사님 부부의 자녀를 주일날 안 보낸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뭐 심지어는 뭐 권사님 자녀들, 손자, 손녀도 교회를 안 보낸다는 거예요. 주일 시험 기간이면. 야, 참 시험 기간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화소연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신앙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가만히 보면요, 세계를 다 뒤에서 리드하고 있는데, 지금 왜 미국이란 나라가 미국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란이란 나라든지 핵을 못 갖게 하고 또 이렇게 경제 제재를 하고 하는가 하면요, 사실 옆에 있는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조그마한 땅덩이에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나라 때문이죠. 미국 정치를 사실은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다 지금 유대인들이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도 대주면서. 그러니까 뭐 친이스라엘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다 그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의 물건만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각 분야의 노벨상을 또 다 이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힘이라는 게 커요, 사실은. 여러분, 또 세 번째는요, 우리 양육은 가르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이게 양육을 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아는 지식을, 성경험한 지식을 가르치고 수직적으로 주입하고, 이것이 양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세대는 사실은 공감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더 낮은 곳에서 우리 발을 씻겨주시고, 또 마국간에서 탄생하시고, 그런 것처럼 이 낮은 자리에서 함께 있으면서 공감해주는, 이게 사실은 임팩트가 강한 거죠.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우리가 막 심어주고 지시하고, 이게 오히려 좋은 효과를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번째 봅니다. 신앙 양육을 교회 학교에만 맡기 때문이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맡아야죠. 그런데 교회 아이들 지금 현실을 보세요. 물론 우리 교회는 수요일 날도 어린이들이 오는 아이들이 있고, 금요일 날 저녁에도 오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지만 뭐 새벽에도 엄마 따라 오는 애들도 가끔 좀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요, 지금 교회 와가지고 아이들이 열심히 오는 아이들 말이에요. 안 빠지고 오는 아이들도 일주일에 딱 1시간입니다. 1시간. 찬양 몇 곡 부르고요. 그리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말씀 15분, 한 20분, 길어도 20분 안에 듣고, 그 다음에 반별 모임 선생님 장갑 갖고 헤어져요. 이게 다예요, 다. 다다고요. 요즘 이제 영상 컨텐츠를 좀 보내주기도 하지만, 근데 아이들은 학교에서 온통 아이들, 안 믿는 아이들하고 어울려 생활하고요. 욕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끼워주지 않고, 자기들의 그 어떤 관심 분야에 그걸 같이 대화하지 않으면 끼일 수 없는 그 속에 생활하는 크리스찬 부모의 가정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학교에서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런 시간에 2, 3일을 모아가지고 아주 농축적으로 임팩트가 있는 교육과 그런 그 어떤 영적 터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련이나 성경학교가 1년 농사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요, 왜 자녀 양육, 신앙 양육 실패하는가 하면 조급해서 그렇습니다. 평생 육신도, 신체도 자라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양육이 있어서 그냥 원타임, 투타임 짧은 시간에 부모가 입장에서 볼 때 이 아이들이 다 어느 수준까지 돼야 된다고 하는 이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뭐 각종 여성들하고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이단 사상에 빠지기도 하고, 뭐 그냥 방황하다가 어머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나중에 그가 탕자가 성자가 됩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위대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 되잖아요. 따라서 기도는 응답된다. 자, 마지막에 7번째 그 실패의 이유 중에 하나가요,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의 어떤 소홀함 때문에 회심과 부흥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면서, 이 디모데는 그 가정이요, 아버지가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고, 다문화 가정에서, 다인종 다문화 가정에서요, 그리고 아버지는 불신자, 아버지를 바라보면 안 믿고 있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머니는 믿는 어머니였어요. 그 속에서 지금 디모데가 굉장히 혼란 속에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이 가장 만나고 싶었던, 죽기 전에 만나고 싶었던 그 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죽기 직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디모데는 이제 65세 때 소아시아의 가장 큰 교회자, 대표적인 교회였던 에베소서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80세, AD 80년에 그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자란 인물입니다. 다인종, 다문화 가정에서, 아버지가 믿지 않는 이 가정에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란 거예요. 그리고 귀한 목회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랐고요.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꼭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그 한 사람이 됐잖아요. 이 디모데의 성장과 성숙과 이 양육의 과정, 디모데라는 이 한 사람의 양육의 과정에 이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불리한 환경과 가정 배경 중에도 신실한 자녀가 양육되고 배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이어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도 너의 거짓이 없는 믿음이 뭐예요?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을 감화를 받아서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사도 바울의 제2차 이 전도 여행 때 동력자로, 루스드라에서 동력자로 픽업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부모님이 다 믿음 생활 신실해야만 우리 하면 자녀 손들이 잘 자랄 수 있겠죠. 사실은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디모데라는 인물이 지금 열매가 맺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누군가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희생이, 기도가, 섬김이, 삶이 그 자녀 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 중에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또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사람의 영향을 통해 그 로이스 할머니 통해 어머니가 영향을 받았고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또 디모데가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두 번째 교훈은 가정에서의 신앙과 인격의 양육이 중요하다. 가정에서의 신앙과 인격의 양육이 중요하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의 감화를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에 보면 믿는 유대 여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믿는 유대 여자는 그냥 유대 여자가 아니라 믿는 유대 여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믿는 헬라인이라 표현하지 않고 그냥 헬라인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날 때 이때까지는 아버지가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지 않았는데도 지금 디모데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들 중에서요, 1대면서 저렇게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한 목사님들 꽤 우리 교단에도 있습니다. 본인이 참 믿고 안 믿는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겨내서 강하게 자라서 또 훌륭한 목회자가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가정에서의 신앙과 인격의 양육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속적인 중보 기도는
가장 중요한 양육의 키이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죽기 직전에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디모데를 20대쯤 됐을 거 아니에요. 만나서 동력자로 썼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졌으니까 디모데도 나이가 많고, 그러면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너를 생각하여. 자, 밤낮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쉬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밤낮 기도했었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미 다 커서 사역하고 있고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밤낮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양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양육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만나서 뭘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경험을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린아이 때만이 아니에요. 평생에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기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나중에 순교하게 되지만 그 어려운 고난도 이겨내는, 또 에베소의 큰 교회도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로, 또 신앙의 인격자로 세워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번, 두 번만 기도하고 맞지 안 되고 계속 기도해 주야 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신앙은 신실한 만남을 통해 회심과 전환, 그리고 성숙의 열매를 맺게 된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침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된 거죠. 바울은요, 한 교회에만 머무른 소속되어 있는 그릇의 목회자가 아니죠. 사도입니다. 사도적 목회자고 사도적 사역자죠. 전 세계 영혼들을 품고 사역해야 될 사역자이기 때문에, 또 2차 안디옥에서 목회하다가 또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도하면서 이제 루트를 잡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을 한 거죠. 더베를 거쳐서 그곳에서 만난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제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이미 어머니를 통해 신앙을 이어받고, 이 루스드라에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 디모데가 예수님께 헌신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서 더 양육을 받고 은혜를 받고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았다. 형제들이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디모데는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간과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 안에서 키워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만 있는 조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교제권도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가만히 보세요. 다 공동체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신앙을 근거로 한 민족 공동체, 또 절기 때는 다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성전 중심으로 모이라고 했고요. 예배당을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 개인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 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이지 않은 것은 신앙의 절름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갖든 그게 맞아요.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깎아지고 또 훈련받고 이러면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있는, 신앙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디모데가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요,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도 넣고 중등부도 넣고 고등부도 넣고 청년부서도 넣고, 또 여러분 커서도 남전도 들어가고 여전도 들어가고 목장에도 들어가고, 아멘을 안 해도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게 내가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공동체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보호도 해주고 성장과 성숙도 가져주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 신앙적으로 잘 보호가 안 돼요. 사실은 굉장히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따뜻한 격려와 칭찬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 자, 바울이 아까 네 번째 조금 빠뜨렸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신앙 인격이 크고 사역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만나 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거든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복은 만남의 복입니다. 만남의 복. 여러분, 이런 특별한 만남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잘 만나야 돼요. 복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 나한테 은혜를 막 쏟아 부어줬더라, 이런 게 아주 특수한 상황이죠. 보통 우리는요, 사람만 은혜 있는 사람을 만나고 복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다룰 때 가만히 보면요, 따뜻한 격려와 칭찬을 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구나. 디모데와 바울은요, 굉장히 나이든 어떤 신앙의 레벨이든 경력이나 이런 경륜이 이런 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어떤 높은 데서 아래 사람 대하듯이 하지 않아요. 디모데야, 너 보고 싶다. 왜 그렇죠? 디모데가 바울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많거든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디모데가 맨날 우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고 넌 참 신실하다. 그 믿음이 네 할머니와 네 엄마한테 있던 믿음이야. 참 신실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격려하고 지금 칭찬하잖아요. 참 너 신실하다. 그리고 너 보고 싶다. 내가 너 봐서 내가 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주고 싶구나. 그래서 다시 네 속에 있는 은사가 불일 듯 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만나면 기쁨이 충만할 것 같아. 지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만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를 대하는 거 보세요. 너를 만나면 내가 기쁨이 충만할 것 같아. 사절에 그렇잖아요.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할 거야. 디모데를 굉장히 소중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대등한 파트너로 여깁니다. 너를 보고 내가 오히려 더 복받을, 너 때문에 내가 막 복받을 거야.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안 만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한 사람을 지금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세요. 코로나 이런 상황을 뚫고 아이들이 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대하시듯이 하자고요.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잘 섬겨줘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나중에 변화돼서 제2의 디모데가 나오고요, 제3의 디모데가 나오고 또 제2의 바울이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